우리 광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달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4주 동안 이 11시 예배는 온 세대 예배이고 9시 예배는 이제 기존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새누리 바로 세우기 TF를 우리 코로나 기간에 이제 구성을 하고 많은 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자, 우리의 목장을 바로 세우자, 우리의 교육을 바로 세우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토의하였고, 우리의 재직회와 성도총회를 통과하여서 2024년부터 온세대 예배를 진행하기를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달 한 달 동안 이 예배를 함께 드려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시기와 내용들을 계속해서 상의를 하며 기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시면 현수막이 바뀌었지요. 서로 같지만 다른 그런 온 세대가 함께 모였을 때 아름다운 작품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상향 발전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림도 넣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5월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교육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육이 잘 되면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야 그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유명한 메가처치를 따라가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세대 예배라고 하면 먼저는 우리가 가끔씩 절기 때마다 드리기도 하니까 이게 무슨 이벤트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예배의 모습을 고민하며 이 5월 예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드는 예배에 대한 의문점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를 5월에 이 변화되는 것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구제하는 기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축복을 받는 기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교회가 행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된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이 사람으로 자신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가치를 다시 그분께로 반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신 당신의 성품,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당신의 행하신 일들, 바로 그런 사역,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춤을 받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내 열심,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찬양과 감사로 채워집니다. 찬양과 감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 드리라고 합니다. 몸.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개념이나 내면에서만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몸을 드려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소마라는 말인데 영과 혼과 육 모든 것들을 다 전인적인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오전에 여러분들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이곳에 몸으로 나오신 것은 정말 잘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시지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제물로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이 뭐예요? 구약시대 때 가축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가축은 흠없고 정결한 가축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 중에 제일 비싼 놈이에요. 제일 비싸고 흠없고 정결하고 완전하니 제일 비싼 가축이지 않습니까? 그 제일 비싼 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일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실컷 생활하시고 실컷 늦잠 잤다가 팽팽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신이 말짱하니까 정신 말짱하니까 예배나 드리러 갈까? 그래서 이렇게 오고 안 말짱하면 그냥 집에 있고 이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이 정신이 말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주말에 모든 행하는 일들을 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 흠없고 정결한 제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제물, 제물은 원래 죽이는 건데 산 제물, 그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뜻이죠.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마치 죽어있는 자처럼 제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순종하는 거. 이것이 죽은 삶이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삶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곧 살아있으나 죽음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렇게 거룩한 제물로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살아있는 죽음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감사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여라.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은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감사의 것을 지고 가는 삶, 이러한 순종과 감사의 삶,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이럴 때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서, 죽어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영적이라는 말에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합당한이라고 적혀 있죠. 합당한. 18세기에 한 수도원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랑프라쿠스가 열심히 이렇게 크게 서 있고 베렌가리우스가 이제 저 구석에 그려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은 이 수도원에서 아주 탁월한 학생이었습니다. 먼저 서 있는 람프랑쿠스는 신학자인데요. 그의 그 신앙과 믿음이 출중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구석에 있는 베렌가리우스는 변증가입니다. 시대에 탁월한 변증가였거든요. 변증가가 무엇이에요? 자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스승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여기 랑프랑쿠스는 아멘 하면서 믿는데, 여기는 베렌가리우스는 그거를 자꾸 파고들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자꾸 이성을 사용하면서 자꾸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질문을 하고 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증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가르치면 자꾸 질문을 하니까 눈에 가시와도 같은 그런 학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신앙과 이성이라는 이 거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토론에 맞붙게 되었습니다. 둘 다 워낙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토론을 막 하고 있었어요. 이 토론이 거듭되면서 점점 절정으로 달아오는 그 순간에 토론의 최종 심판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스승들이, 수도원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모두 다 랑프랑쿠스의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토론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편을 들고 지금 이 그림은 이 신앙과 이성의 토론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당시의 이해입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람프랑쿠스는 뒤에 후광이 비치면서 중간에 떡 서 있고, 그저 머리 굴리면서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였었던 베렌가리우스는 저 구석에 박혀 있는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들은 이성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에 살펴본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이 영적이라는 말은 그 원어가 로기코스라는 말입니다. 로기코스, 로지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로직, 논리지 않습니까? 로직, 말씀, 로고스에서 나왔죠. 이 로기코스라는 영적이라는 말은 이성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젖, 영적 예배로 쓰이는 이 로지코스가 그저 이성을 죽이고 이성을 잠재우고 뭔가 좀 이성과 상관없는 것들로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나 이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귀한 도구예요. 이것이 서로 반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보여주신 우리의 이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지식이 이러한 사실과 진리에 대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겸손치 못하게 함으로 그것을 믿지 않게 되고, 그러한 진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멀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조금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마음의 열정을 담아서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은 저쪽에 있는데 건너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그것은 곧 이때야. 메시아신 나를 통하여서 너는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배에 대한 이 지식을 깨달은 여인이 그 다음부터 그가 드린 예배는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 예배가 드려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그리고 예배를 향한 지식, 우리의 예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순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기코스,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대표예요. 예배의 전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하지만 그것의 대표로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자, 우리는 엎드려 섬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죠. 여기 보면 샤하라는 말이 있고 아바드, 샤하는 엎드리다,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큐네오, 숭배하다, 엎드리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스큐네오입니다. 그리고 또 레이투르기아, 이것은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배를 지칭하는 용어는 모두 다 엎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나 설교나 다 내가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여야 하는데 그저 그 음악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드리려고 하고 내가 은혜 받고 싶어하는 그런 찬양을 골라서 드리려고 하면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기도를 준비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은혜 받는 시간인가요?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설교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온전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위로도 얻고 싶고 답을 얻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내가 빵 가게를 차릴까 생선 가게를 차릴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오늘 좀 이 답을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건데 내가 어느 가게를 차려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설교 본문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라, 아멘, 던졌더니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지게 거치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응답이다. 생선 가게를 차리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그날은 주일 갔는데 갑자기 설교 말씀이 베들레헴 본문이에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빵 굽는 집.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차릴 빵가게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군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 본문이 오병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빵도 나오고 생선도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차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나의 어떠한 목적을 따로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 그림이 있을 때 이미 밑그림 그려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어떻게 그릴까요? 그렇게 내가 그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행위조차도 이 모든 캔버스도 다 온전히 하얀 백지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사울도 예배 드렸고 여로보암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은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군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수단화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설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는 아마 이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 설교야? 뭐 알 수도 없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그림을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정말로 이 예배 중에 설교가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설교가 저에게 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설교가 들리지 않게 하는 걸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는 뭐 지멋대로 설교하겠다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그 말씀이 정말로 온전히 담겨있는 그 설교입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설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설교입니까? 제 역할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안에서 선물로서 주시는 것이 은혜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주신 우리의 예배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개인 예배도 가능해요. 우리 안에 주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지만 주님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대기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저건 더 작게 그려야 되는데 식별이 안 될까 봐 크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의 형태입니다. 성경에서나 우리의 교회의 전통에서 모든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였습니다. 세대가 분할돼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근래예요. 17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때에 영국에서 부모님들이 다 그냥 공장으로 나가버리니까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모아서 예배드렸던 것이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8세기에 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주일학교가 시작되고 19세기에는 각 세대별로 전문 사역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고 아이의 신앙 교육에 부모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문 사역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점점 뿌리 이게 흩어져서 세대를 나눠서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학년도 나뉘고 어디는 성향도 나뉘어서 아예 사람들을 다 뿌리 흩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세대 분할 예배는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들은 세대 분할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태어나셔서 그래요. 성경시대나 교회의 역사는 모두 다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이 전쟁 상황에 사람을 모으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 특별히 어린이라고 굳이 자녀 있는데 표현을 해요.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전쟁을 앞두고 도대체 어린이가 전쟁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 앞에서 뭘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들까지 다 데려와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오늘의 예배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분주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뭔가 이것을 전환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여기서 뛰어다니고 있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정신 사납죠. 좀 애들은 가고 이 실체와 현실을 아는 우리끼리 모여서 좀 진드감치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하시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함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며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이 한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셨어요.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내가 정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되 너희의 자녀들까지 심지어는 너희와 함께 거류하고 있는 타국민들도 모아라. 그들도 함께 거류하고 있기 때문에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공동체원이지 않습니까? 한 지붕에 있는 한 공동체니까 그들도 오게 하여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모든 백성들이 자녀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자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혈육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함께하는 자리에서 어린 아이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나 그리고 우리 교회 전통에서도 언제나 예배는 한 공동체로 드렸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 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된 가정이 교회에 오면 문 앞에서 그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유치부, 너는 초등부, 나는 청년부, 나는 장년부 다 흩어져서 서로 다른 찬양과 서로 다른 말씀과 서로 다른 고백과 경험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지붕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에 여러 몸이 같이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각자에 맞춰서 따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예배는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5월의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우려 사항이 좀 있어요. 찬양과 기도는 어떻게 되는데 일단 너무 소란스러워. 그렇죠? 우리 아이들 또 유치부까지 같이 드리면 대부분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교회는 유치부는 같이 예배 안 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소란스러워서. 그리고 도대체 저 아이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같이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곳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해보자. 함께 해보자.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막상 소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예배는 우리가 오늘 깨달은 예배에 대한 지식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할 그 지식,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배가 받는 게 아니라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드릴 때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은 그 드림을 별로 방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성경 공부 목자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목장 모임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이것이 함께 균형적으로 가야지 드려야 할 때 드리지 않고 받으려고 하고 나누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산스럽더라도 우리의 드림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말씀이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설교가 마치 예배의 중심처럼 되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들이 예배이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단순히 설교 말씀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온 세대에게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살아서 말씀하신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설교를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은 떠들어도 다 들어요. 돌아다녀도 다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안 듣고 있는 어른들,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이게 문제지. 애들 돌아다니는 거랑 예배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잘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되겠죠. 5월 한 달만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을요. 농촌이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가 울으면 시끄러운데 그게 무슨 미래랑 상관이 있습니까? 더 좋지.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농촌에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아이들이 소란하면서 왔다 갔다도 하고 여기서 막 뒤도 돌아보고 이렇게 할 때 그 소란한 가운데 우리는 미래를 향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뿔뿔이 흩어진 예배에서 그들의 세대에 맞는 분할 예배 드리다 보면요, 나중에 이런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그 학생에서 청년 되면 다 교회 떠나버리거든요. 빵빵한 앰프와 음향과 시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저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장의자에서 누워서 자거든요. 자다 일어나면 옆에서 할머니가 예배 드리고 계세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집중하여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막 찬양하고 성도님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겠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 마음을 알겠어요. 이것이 오늘의 저의 신앙의 귀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배를 가르치는 것, 우리의 이러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 아이들 뛰어다닐 때 잡으러 돌아다니지 맙시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게 되거든요. 아니요. 우리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는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그 예배의 마음들이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와 같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우리처럼 예배 드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오늘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미래의 내일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소란스럽지만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희망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누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에 대한 갈망보다 예배에 대한 갈망을 우선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공동체의 예배 중에 자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도 자비하신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허락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5월의 예배,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부산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공동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